저희 교회 자랑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사진들을 저희가 매주 광고 시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식사권도 드리고요, 카페 이용권도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독려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샷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시를 한 편 올려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까? 햇살에게 정호승.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예요. 정호승님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분의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라고 하는 시집에 있는 시 햇살에게 전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막 빗질을 하다가 햇살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빗질을 하는 내 앞에 보니까 막 오르내리는 부유하는 먼지가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먼지, 그리고 입을 확 가려요. 그런데 여러분, 햇살이 들어와서 먼지가 생긴 거예요? 아니죠. 원래 먼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햇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았던 먼지가 우리 앞에 부유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먼지로구나. 저 아무것도 없이 방황하는 먼지의 모습이 나구나.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먼지가 나구나. 그런데 그 먼지를 햇살이 비추어주는 모습이 마치 찬란하게 춤추도록 비추는 모습 같다. 그래서 햇살이라고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춤추는 먼지 속에서 나의 오늘의 삶의 활력과 생동감을 또한 확인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먼지라니 말이야.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굉장히 성경적인 고찰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고찰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가장 정확한 고찰 중에 하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가장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뭘로 지어졌대요? 땅의 흙으로 지어졌대요. 그런데 이 땅의 흙이라는 말이 굉장히 점잖은 번역이고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과분한 번역입니다. 우린 땅의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원문은 아다마 아파르거든요. 아다마 아파르라고 하는 말이 아다마 아파르, 아담은 흙이에요. 거기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 나왔죠. 아담은 흙인데, 그러면 흙 또는 땅이라는 아다마가 앞에 나오고 뒤에 흙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 아파르는 뭐냐?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자잘한 쓰레기 가루를 아파르라고 말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아다마 아파르, 땅에 있는 티끌, 땅에 있는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티끌이 사명이 뭐죠? 깔려 있는 게 사명입니다. 바닥에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위에 지나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밟혀 있는 게 티끌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드셔서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산수를, 아주 쉬운 산수를 하나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식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쉬운 식인데요, 땅에 티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에 하나님의 숨을 더했더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해지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숨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산수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기 이걸 거꾸로 한번 식을 바꿔볼까요? 식을 거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식입니다. 곧 사람에서 하나님의 숨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땅에 티끌만 남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버리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그저 돌진해서 땅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흙은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숨이 빠져버린 인간에게 삶의 가치는 바로 땅의 티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바로 미투 운동이죠. 오죽하면 이 미투가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덮는 뉴스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버렸어요. 게다가 지난 2000년에 첫 번째 정상회담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도 올라갔죠. 평양 갔잖아요.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간신히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뭐래요? 내려온대요. 북한의 김정은이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남한 땅에서 판문점에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정상회담이 지나면 뭐 북미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뉴스가 다 덮였어요. 왜요? 미투 하나 때문에 다 덮였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그 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해요. 아니, 영화 감독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영화 배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연극 연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대선 후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식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빼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매일매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땅의 티끌이에요. 땅에 티끌인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웃기죠. 티끌끼리 서로 누가 더 힘이 있네 없네,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티끌끼리 서로 괴롭히고요, 티끌끼리 왕따시키고요, 티끌끼리 위계로 누르고요, 남한테 말 못하게 하고요, 죽을 때까지 너 혼자 안고 가라고 말하고요. 그때만 해도 뭐라도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우리의 존재는 티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저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호흡 없이, 그분의 생기 없이 살아갈 때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지를 우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미투 운동, 티끌 같은 인간이 티끌임을 모르고
권력이라도 잡은 양, 대단해진 양, 자기를 포장하며 남을 윽박지르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점점 밝혀지는 오늘날,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미투 운동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남을 짓누를 수 있고요, 부당하게 남을 억누를 수 있고요, 부당하게 남을 괴롭힐 수 있고요,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숨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하나님, 저희는 티끌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영, 생기가 내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오늘도 돈과 명예와 성공을 따라 그냥 티끌이, 좀 더 나은 티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저 티끌로 살다 티끌로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굉장히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굉장히 세상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요,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했고요, 서로 누구는 뭐 개바파니, 누구는 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니, 서로 다 분열되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서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뭘로 만든 거예요? 땅에 티끌을 모아 만든 게 질그릇이에요. 땅에 티끌을 그냥 뭉쳐가지고 한번 약불에 쓱 구워내면 그게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땅에 떨어지면 아무도 줍지 않아요. 그냥 깨지면 버려서 흙으로 들어가는, 티끌로 들어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놋그릇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뭐라도 된 것처럼 남에게 자질을 과시하려고 하는, 힘을 뭔가 쥐려고 하는, 권력을 지향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인데 중요한 건 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질그릇으로 살다 질그릇으로 죽냐? 아니요. 그 질그릇은 이름이 있는데 그 질그릇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요, 물을 담으면 물단지가 되고요,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요,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휴지통이 됩니다. 질그릇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우리 같은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은 뭐가 됩니까? 보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라고요? 보물단지입니다. 우린 보물단지예요. 우리가 보물을 품고 있는 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꼭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보물단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어쩌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았나? 아니요, 그분은 바로 보물단지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보물단지시네요. 참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품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보배를 품게 하시려면 이왕이면 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하다못해 놋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좋은 그릇 담아주면 좋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또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품었는데 예수님이 보배인데 내가 보배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보배를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담았는데도 우리는 아파요. 예수님 담았는데 병원 가야 되고요, 예수님 담았는데 고민도 있고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문제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런 거 안 만나야 되잖아. 왜 찾아올까요? 우리가 연약한 티끌에 불과함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파야만, 괴로워야만, 문제를 만나야만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교만한 오늘 하루의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인 주님을 이 질그릇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예수님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질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야, 저거 별거 아니네, 뭐 저거 예수 믿는다고 별거 있겠어? 그리고 확 우겨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쌓는데 쌓이질 않아요. 홍해가 우리 앞을 막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고요, 커다란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막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요, 골리앗이 앞을 막는데 골리앗이 넘어져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무 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뭐냐? 이건 질그릇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다 막힌 것 같은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찾게 하시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똑같이 당해요.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답답해져요. 그런데 낙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데요. 예수님 내 보배인데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 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요, 이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가서 어떻게든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독방에 쳐넣으면요, 거길 기도실을 만들어버려요. 거기 성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끌어내서 흉악범들 사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전도를 하고 있네요. 그 사람들을 다 예수쟁이를 만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독방에 넣으면 거기서 기도해, 다 있는데 넣으면 거기 전도해. 그래서 그게 미워서 불러다가 때리면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고 기뻐하죠. 그러다 죽이면요, 순교한다고 제일 감사하고 막 제일 찬양하고 막 감사한 거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박해를 해야 되는데 박해를 아무리 해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커지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놈들은 처음 봤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꾸로 들었는데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배가 뭐냐? 여러분, 왜 쓰러지는가? 왜 우리가 낭망하는가? 왜 우리가 좌절하는가?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알면요, 웬만한 일에 넘어질 수가 없어요. 쓰러질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내게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데 얼마나 귀한데요.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 손목을 봤는데 시계가 있더랍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한편으로는 또 샘도 나고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그랬답니다. 에이 장로님,
그거 짝퉁이죠? 그거 진짜 아니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이분이 급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멀쩡한 시계를 내가 왜 이렇게 흠을 잡았을까? 아 미안해가지고 사과했답니다. 아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껄껄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괜찮아 이거 짝퉁이야 맞아. 아유 짝퉁이야 맞아 그거 잘 알아보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툭하면 시계 놓고 다니잖아. 툭하면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우리 아내가 제발 여보 진짜는 집에 두시고 짝퉁 차고 다니시라고 제발 좀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엔 짝퉁 타고 다녀. 진짜 좋은 데 갈 때만 살짝 진짜 차고 다닌다? 그러시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여유 껄껄껄 그래 맞아 이거 짝퉁이야. 여기서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죠? 집에 진짜가 있어요. 그렇죠? 집에 진짜가 있어요. 예? 정말 비싼 명품이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아냐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네가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봤냐 이놈아 그러면서 야 짝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임마. 야 에이 뿔뿔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내가 물건 넣은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왜 이렇게 찔리죠? 여러분 짝퉁 찬 사람이 집에 진짜가 없으면요 이거 되게 뭐라 그러면 남들이 뭐랄까 봐 숨기고 다녀요. 알아볼까 봐. 짝퉁 소리만 나와도 소시럽게 놀라요.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놀라요. 뭐든지 불안해. 왜? 내가 진짜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보물이 없으면요 가짜가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민망해요. 그런데 집에 진짜 있는데 뭐 정말 귀한 게 있는데 남이 뭐라고 하면 뭐하고 욕을 하면 뭐하고 나를 깔아문 게 뭐예요? 나 진짜인데? 나 진짜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우리의 외모를 뭐라고 하고 내 직업을 뭐라고 하고 우리 집안을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게 뭔데요? 나한테 진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가 내게 있는데 그 보배가 너무 귀한데 나를 아무리 끌어내려도 내려가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땅의 티끌에 불과한 우리지만 예수님을 보배로 가졌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고요 그 예수님이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 그 명품, 그 예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욱 놀라운 건 진짜 보배 중에 보배가 무엇인지를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 보배 중에 보배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가장 큰 보배가 뭐냐? 보배 중에 보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아니고요 풍랑을 잠잠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AS맨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큰 보배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죽음을,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배예요. 이 보배, 예수님의 이 보배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죽음을 감사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보배니까요. 숨길 수 없는 보배, 감출 수 없는 보배,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배를 여러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나는 티끌이거든요. 지금 내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티끌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돌이 단 줄 알고요, 건강이 단 줄 알고요, 명예가 단 줄 알고요, 티끌인 줄 모르고 남 괴롭히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고난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증거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저 잠깐 은혜 받은 그날만이 아니라, 그냥 부흥회 때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방언을 받은 순간, 은사 받은 순간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순간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모든 평생에 티끌밖에 안 되는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평생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분을 부인할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평생이라는 가치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쩌다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평생은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창조해 주셨고요,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게다가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 그 우리에게 찾아온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생명을, 성령님은 삶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의 평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그 보배를 우리 평생에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붙잡기 원합니다.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왜 믿어야 되냐 그러면 할매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티끌이야. 티끌끼리 잘났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예수의 보배를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을, 우리의 평생을 뒤바꿔 놓으신 분이야. 평생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일이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무엇입니까? 돈 더 버는 겁니까? 더 성공하는 겁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래봐야 티끌인데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확실히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중한 가치, 내가 붙잡아야 될 바로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 내 보배 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보물단지로 살기 원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확하게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 이 예수님 증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세워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아버지에게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 평생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사랑,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 잊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자들은 결코 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내면 나가지 않는다. 아버지, 아무리 하여도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자들이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배를 통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올 때에 보배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는 나의 소원,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소원이 주여,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살며 하나님 그 보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 주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더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지금 땅의 티끌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에게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가치로 만족하며 살지 않고 진짜 보물단지로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물단지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